반갑습니다. 예, 첫 시간입니다. 이렇게 원음방송국에서 좋은 기회를 주셔서 함께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돼서 감사합니다. 이런 시간들이 저에게는 대단히 행복한 시간이다. 왜냐하면 세상에 대종사님을 알릴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그런데 걱정되는 것은 제가 이렇게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대종사님의 본 모습을 그냥 있는 그대로 정말 위대하게 드러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걱정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튼 행복하게 한번 시작을 하려고 하고요. 이 시간은 이렇게 원불교를 잘 모르시고 처음 접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쉬운 예화를 중심으로 해서 약간의 힌트를 드리는 정도로, 그리고 그분들이 이제 발심을 하면 전국 각지에 원불교 교당들이 많으니까 거기 교무님들이나 이렇게 찾아뵙고 본격적인 공부를 하시면 좋겠다 하는 그런 징검다리가 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제 옆에 오늘은 이제 원불교 주로 이제 대종경을 제가 진도를 나가긴 할 텐데요. 오늘은 진도를 첫 번째부터 나가기보다는 다음 시간에 나가려고 하고요. 오늘은 도대체 원불교가 왜 열렸는가 하는 그런 주제에 관련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제가 오랫동안 아는 분이 그림을 그려주신 건데 강아지 목줄입니다. 사실적으로 얘기하면 개목걸이입니다. 강아지라고 그러면 좀 귀여운 맛이 있는데 벌써 개 그러면 뭔가 다른 느낌이 드는데 개목걸이에요, 개목걸이. 제가 예전에 실제로 진도 섬에 갔습니다. 진도를 갔는데 안내를 받아서 이렇게 차를 타고 쭉 가는데 개들이 길에 그렇게 많아요. 진도니까 뭔 개겠어요? 진돗개죠. 근데 정말 개가 너무 많은 거예요. 다른 도시에서는 그렇지 않잖아요. 묶어놓으면 안 되잖아요. 안내하는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진도에 사는 사람한테. 개들을 저렇게 다 풀어놔도 괜찮냐? 사람 물지 않고 괜찮냐? 그랬더니 진돗개를 묶어놓으면 진돗개의 본래 성질이 사라지기 때문에 놔서 키웁니다. 순치된다고 그러죠. 진돗개의 사냥 감각이나 원래 타고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진돗개를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그냥 묶어서 키우면 진돗개가 아니다. 그냥 다른 개랑 똑같아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놔서 키운다. 정말로 그냥 요새도 그런지는 제가 진도를 안 가봐서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갔을 때 정말로 질문을 했더니 그런 대답이 돌아왔어요. 이게 이제 제가 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 살아가는 우리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데, 가만히 보니까 이제 무슨 목도리나 목걸이를 하셨어도 개목걸이를 하시는 분은 안 계신 것 같아. 한 분도. 그죠? 실례되는 말씀인데, 우리들 목이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도 가만히 보면 뭐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원래는 부처님이 보기에 우리가 그렇게 훌륭한, 원래 자유로운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스스로 개목걸이를 달고 살면서 그거를 모르고 산다라는 식의 생각을 좀 하신 것 같아요. 계속 해탈을, 불교는 자유의 종교잖아요. 벗어나라, 벗어나라,
그러니까 이런 목걸이가 있으면 풀어 헤쳐라. 그게 그러지 않으면 네 본래 면목은 그 구속에 갇혀가지고 해방되지 않고 해탈되지 않고 발현되지 않는다. 거기서 또 벗어나라고 하는 종교입니다. 근데 우리들이 육신적으로 보기에 이런 구속이 없는 것 같아도 이제 마음 공부하는 거잖아요. 마음의 세계로 들어가면 엄청난 구속에 속박돼서 산다. 그 가르침이죠. 부처님께서 또 성현들께서 쭉 하시는 말씀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잖아요. 잘못 들으면 불쾌하잖아요. 난 자유롭게 살고 있는데 뭘 저렇게 비유를 개목걸이까지 하냐. 요새 시국이 굉장히 뭐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시국이 어떻다고 그래야 돼요? 복잡하고 참 어수선하고 참 말하기 참 거북한 이런 시국이 아니어도 평소에도 그 수갑을 차고 형무소에 들어가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 무리를 일으키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을 그 추동하는 힘이 뭐냐.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구속되어 있느냐를 알아차리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저는 그것이 제가 원불교 교무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늘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합니다. 좌선때 앉아 있으면요. 엄청나게 많은 생각들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일에 대한 걱정, 이런 걱정 저런 걱정, 이것을 나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목걸이라는 거는 목줄이라는 것은 웬만한 범위 안에 있을 때는 느껴지지 않습니다. 자유롭게 느껴져요. 근데 그 조금 더 나가면 어때요? 줄의 길이보다 좀 나가면 어때요? 뒤에서 잡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나갈 수가 없어요. 반드시 그 주인의 손아귀를 벗어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돈이나 명예나 경쟁심이나 증오나 여러 가지 것들이 나를 올가매고 있는데 그것들을 알아차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내 삶을 추동하는 그 에너지가 뭐냐라고 했을 때 까딱하면 그것이 괜찮아 보이기 때문에 구속이라고 못 느끼는 수가 있는데 깊이 보면 그것이 내 삶을 구속하는 그런 것일 수 있다.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요. 자유를 원하기 때문에 해탈이나 자유 이런 것들을 원하기 때문에 원불교, 불교 또는 다른 종교의 신앙과 수행을 하죠. 그런데 뭐 그러지 않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데 자유의 부재 그러니까 자유가 없다라는 것을 알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아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다 아시잖아요. 독수리를 우리에다 가둬놓으면은 얘는 태어날 때부터 우리에 컸기 때문에 날개를 쓸 줄 몰라요. 그러니까 그 독수리한테 야, 너 답답하지 않냐? 안 답답한데요? 괜찮아요. 너 불행하지 않냐? 내가 보기엔 참 불행하지 않아요. 근데 이러는 거예요. 왜? 날 때부터 그 테두리 안에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그 독수리한테 뭐를 가리키는 게 힘들어요? 너는 이렇게 땅에서 그냥 땅 파헤치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저 하늘을 보면 네 친구들 보이지 않냐? 이건 차원이 다른 삶이다. 이 창공을 네가 날도록 태어났다. 라는 거를 설득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걸 믿습니까? 이렇게 해서 믿습니다. 그러면 이게 신앙에 출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날갯짓을 한번 해봐.
해보니까 대체 이게 걸음마에 필요한 게 아니라 바람이 일어나고 그 방금 전에 했던 말이 맞는가 보다. 얘가 이렇게 자각을 하면 그때부터 뭐가 시작돼요? 불행이 시작되죠. 답답한 거예요. 그동안은 행복했는데 갑자기 없던 목줄이 깨달아진 거야. 에? 내가 살았던 게 내 본래 면목의 그 삶이 아니라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구속됐다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노예들 뭐 스파르타쿠스 이런 거 보면은 자각이 없을 때까지는 잘 살아요. 근데 왜 똑같은 사람인데 너는 나를 부리고 나는 왜 너한테 밑에 들어가서 노예짓을 해야 되냐라고 깨닫는 순간 뭐예요? 자유의 대가가 쓰죠.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것에 대한 근원적인 것이 없으면 내가 보기에는 그냥 기복적인 신앙에 그칠 수밖에 없다. 그 대종사님께서 그러니까 뭐예요? 이런 표현이 나와요. 물질을 사용해야 할 사람의 정신이 점점 쇠약하고 사람이 사용할 물질의 재력은 날로 융성하여 쇠약한 그 정신을 항복받아 물질의 지배를 받게 하므로 모든 사람이 도리어 저 물질에 여기 보면 노예 생활을 면하지 못하게 되었으니 그 생활에 어찌 파란구애가 없으리요. 당신이 깨닫고 나서 세상 사람들을 보니까 거대한 물질 문명의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것들을 아는 사람도 있지만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상 종교 중에 내가 이러저러한 이유로 인해서 이 종교의 문을 연다라고 직접 손으로 쓴 종교는 제가 보기에는 원불교가 아직까진 처음인 것 같습니다. 천국에 도래하고 참회를 해야 되고 하는 예수님의 그 가르침 또는 부처님의 초전 법륜 이런 법문들이 다 개교의 동기와 같긴 같지만 이렇게 명확하게 당신 손으로 기술한 그런 종교는 드문 것 같아요. 현대 종교라서 그런지.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의 앞으로 이 물질이 개벽된 엄청난 물질 문명의 그 발달이 이루어진 이 다음 이 미래 세상을 보면서 가장 걱정한 건 뭐냐? 그 여자분들이 이렇게 명품백 같은 거 보시면 좀 눈이 확 좀 돌아가잖아요. 좀 땡기죠. 이게 쇼윈도 앞에서 이렇게 기웃기웃하다가 사까마까 그러고 한 정거장 지나왔는데 10분 지나도 그 명품백이 아련아련하잖아요. 그죠? 집에 돌아왔는데도 그게 잠자리에서 아련아련해요. 남편 얼굴 보니까 짜증만 나고 지불의 능력은 없는 것 같고 이제 이런 것들이 아주 사소한 이제 나를 구속하는 계목거리입니다. 근데 그런 정도가 아니라 그냥 거대한 물질 문명 전체가 인류 전체에게 벗어나기 힘든 굴레를 지금 씌워놓은 형국같이 보신 것 같아요. 여기서 벗어나지 않으면 인류의 고통은 이게 정말 벗어나기 힘든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하셔서 대종사님께서 이렇게 물질의 노예 생활이라는 표현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두 종류인 것 같아요. 소태한 대종사님이 아무리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도 내가 나를 돌아보니까 그래도 물질의 노예 생활은 안 하는 것 같다 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런데
그 말도 반은 맞고 반은 틀릴 수 있어요. 왜? 정말로 내 삶을 깊이 돌아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그 말을 하면 믿을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잘못 보는 겁니다. 잘못된 분별이죠. 그러니까 매스컴이나 주변에 보면 마음을 이렇게 비웠다라고 하지만 그냥 말에 그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그 마음 공부의 이 큰 마음 공부의 출발은 이런 것에 대한 자각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만히 지금 한번 보세요. 명예를 쫓는 사람들은요, 명예를 쫓다가 명예가 구해지지 않으면 못 견딥니다. 돈이 원래부터 좀 가난한 사람은 없어도 잘 버텨요. 근데 부자로 몇십 년 살다가 갑자기 재산이 없어지면 사람이 다쳐요. 견디질 못합니다. 그럼 뭐예요? 그동안 그것에 지배를 받았다고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럼 모르고 사는 거예요. 권력을 갖고 있다가 뭐를 갖고 있다가 그것이 없어졌을 때 내 삶이 무너진다고 하면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내면으로 들어오면 뭐 그러잖아요. 뭐 탐심, 진심, 치심 이런 거는 부처님들께서 말씀하시는 아주 대표적인 굴레입니다. 탐내는 마음, 욕심내는 마음. 그 속에 뭐 명품백만이 아니라 온갖 것들이 다 들어가죠. 그 진심은 이제 화내는 마음, 치심은 이제 어리석은 마음이에요. 알면서 잘못됐는 줄 알면서도 어리석은 짓을 하는 사람들 많죠. 그러니까 TV에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 중에 고학력자들이 많아요. 그러면 저 사람들은 죄를 질 때 죄인지 모르고 졌을까? 그랬을 것 같아요? 안 그렇죠. 알긴 알아. 그런데 어떤 그 마음을 컨트롤하지 못해가지고 이제 거의 끌려가는 거죠. 그리고 뭐 자칫 또 더 밑으로 내려면 식욕, 색욕, 재물욕, 수면욕, 명예욕 이게 대표적인 5가지 인간의 욕망이에요. 앞에 거 3가지 이렇게 뒤에 거 5가지 해서 삼독오욕이라고 합니다. 이건 아주 근본적인 거예요. 만약에 사람으로 태어나서 이것 중에 아무것도 없다고 그러면은 그 사람은 이 표현이 어떨지 모르는데 사람이 아닌 거죠. 아니 사람으로 육신을 갖고 태어나서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이것들을 이게 마음 공부로 여기서부터 좀 자유로워져야 인간의 삶이 좀 자유로워지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그 소태산 대종사님의 가르침은 이런 것에서부터 출발을 한 겁니다. 이런 것에서 출발을 했고, 제가 마음 공부는 몇 년을 말씀을 드려도 끝이 안 나는 공부인데, 오늘은 첫 시간에 제가 아주 간단한 비유를 좀 드리려고 그래요. 2번째, 오늘 제가 그림을 2가지 부탁해서 갖고 나왔습니다. 이거 제가 생각한 그림이거든요. 제가 보기에도 이 그림이 참 잘 된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뭐 같아요? 보시기에. 겉에 있는 게 뭐 같아요? 까만 게. 오늘 새로 오신 우리 김 선생님. 예. 그쵸. 예. 감옥 쇠창살 같이 생겼죠. 그 백선생님 그 안에 든 게 뭔 것 같아요? 아니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주사위, 얼음입니다. 얼음이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얼음이에요. 얼음이 어디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혔습니다. 옛날 선사들이 이렇게 병 속에 그 요만한 새끼를 넣었는데 그 유명한 그 선문답 있잖아요. 이 새가 그 안에서 큰 거예요. 등치 커졌어. 그 꺼내야 되겠는데 어때요? 꺼낼 수가 없잖아요. 들어갈 땐 들어갔는데. 병을 깨면 꺼낼 수 있는데 그렇게 하면 선문답이 아니죠. 병을 깨지도 말고 병을 건드리지도 말고 그 새를 꺼내봐라. 그런 선문답이 있어요. 이거 꺼내시면 견성한 거야.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네? 퀴즈를 딱 내가지고 이 새를 꺼내라. 유명한 소설에도 있잖아요. 불교에는 이제 그런 게 많은데 이제 원불교는 그런 식의 이제 그런 건 잘 안 합니다. 그런데 일맥상통해요. 안 할 뿐이지 다 이치는 같으니까. 그리고 이제 앞으로 계속될 강의지만 미리 답을 드릴게요. 제가 질문을 하면 그 답을 마음이라고 하면 90점 먹고 들어갑니다. 이게 뭐지요? 그러면 그냥 마음이요 이러면 90점 먹고 들어가요. 마음 공부이기 때문에. 이것도 얼음인데 뭘 상징한 것 같아요? 예, 마음의 정답. 그 감옥에 갇혔어요, 얼음이. 둘 중에 하나예요. 이 얼음이 바깥으로 나오려고 하는데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 창살을 끊는다. 벤치를 가져다가 두드려 부수든지 끊든지 뭐 산소 용접을 해서 녹여버리든지 그 방법이 하나 있고, 자, 두 번째, 이 얼음이 나올 수 있는 방법. 김 선생님. 네. 아니 머리를 이렇게 잘하면 나올 것 같은데. 그쵸, 그쵸. 제가 바라는 답입니다. 박수 한번 쳐드리세요. 네. 일부러 이제 재밌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마음이라는 거는 잡으면 있어지고 놓으면 없어진다. 그런 표현들을 하시고, 또 불가에서는 어떤 표현을 하냐면 진공묘유 이렇게 예예 젊을 소자니까 예예 예, 점이 하나 있어야죠. 이건 없다는 얘기고 없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있다는 얘기예요. 있는데 정말로 텅 비어가지고 묘하게 있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그냥 유무 이렇게 하면 간단한데 이렇게 표현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존재가 모든 존재의 실상을 표현하는 단어가 이것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안에는 마음도 포함될 거 아니에요. 우리들의 마음도 진공묘유하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얼음이 녹으면 뭐가 돼요? 예, 물이 되죠. 제가 지금 이 안에 있는 물을 마시는데 얘가 녹아서 얘가 된 거죠. 얘를 좀 더 데피면 어디로 가요? 수증기로 가서 있는지 없는지 몰라.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 비약해서 얘기하면 이 허공에 지금 얼음이 있어요, 없어요? 얼음이 둥둥 떠다니면 우박이죠. 우박이 둥둥 떠다니는 우박인데
제가 정말 화학 시간 싫어했는데 이거 H2O라고 그러잖아요. 물 분자. 물 분자인 걸로 보면 어때요? 있잖아요. 이 속에. 이 속에 수증기가 있고 수증기를 이렇게 뭉치면 비가 돼서 물이 되고 물이 얼리면 이게 되잖아요. 이게 같은 거예요.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가 이 감옥에서 탈출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날씨 좋을 때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냥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가만히 있으면 돼요. 마음 공부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여기서 자유롭고 싶다라고 하는데 주로 오늘 앞으로 드릴 말씀 뭐냐면 이 쇠창차를 끊어내는 얘기도 가끔 하겠지만 주로 이 얼음처럼 내 마음을 어떻게 할 것이냐. 얼음 같은 마음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공기 같은 마음도 있는가 하면 얼음 같은 마음은 뭐예요? 뭘 비유한 것 같아요? 예. 아, 박수 좀 쳐주세요. 예. 정말로 사람이 섭섭하고 원망하고 이 강하면 막 증오나 복수심에 불타면요. 어떻게 돼요? 전설의 고향 보면 죽어서도 나타나. 예? 죽어서도 나타나잖아요. 한국의 제가 이 얘기를 자주 하는데 한국의 귀신들은 착해. 서양 귀신들은 아무 이유가 없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한국의 귀신들은 다 이유가 있어. 그래가지고 억울하게 죽은 귀신들은 뭐야? 다 아시잖아요. 그 사또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사또가 그냥 나타나기만 죽고 있는데 어떤 간 큰 사또는 그래도 그 얘기를 들어줬잖아요. 그랬더니 그 풀렸다고 그러는데 그 귀신들이 억울한 귀신들은 무슨 얘기 들으려고 그래요? 아, 참 그럴만하다. 어? 네가 맞다. 어? 한을 풀어주는 얘기를 하면 그 귀신도 갈 길을 간다고 그러잖아요. 옆길로 좀 샜는데 마음이 정말로 이렇게 단단해지면요. 얼음은 될 것도 아니에요. 다이아몬드도 될 것도 아니에요. 왜? 그냥 그 영원히 딱딱한 그 마음이 있잖아요. 나쁜 마음은 어때요? 사람을 해칩니다. 사랑하는 마음도 어때요? 좀 이렇게 그 정도를 벗어나서 너무 이렇게 집착해 버리면 애착이 돼가지고 애착이 안 받아들이지면 어떻게 해요? 분노로 바뀌잖아요. 그러면 매스컴에 나오는 그런 범죄들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마음을 그림으로 표현해놔가지고 에이 무슨 마음이 저렇게 생겼어? 그렇게 생겼죠. 미우면요 얼음장보다도 더 차갑습니다. 그 기운이 정말로 차갑습니다. 반대로 마음이 뜨거우면 어때요? 아, 불덩이보다 뜨겁잖아요. 불은 그냥 비 오면 꺼지는데 타고 나면 식는데 뜨거운 마음은 어때요? 영원히 안 꺼지잖아요. 그러니까 뭐 지금 마음을 자유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게 두 번째 걸로 가야 되겠네. 한번 읽어볼까요?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수도인이 구하는 바는 마음을 알아서 마음의 자유를 얻자는 것이며 생사의 원리를 알아서 생사를 초월하자는 것이며 죄복의 이치를 알아서 죄복을 임의로 하자는 것이니라.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이 세 가지 중에 이렇게 마음이 있으면
마음 바탕이 있다고 그래요. 마음 바탕. 좋아하는 마음, 싫은 마음, 뭐 성내는 마음, 뭐 이렇게 우울한 마음, 기쁜 마음 이런 것들이 나오는 그 마음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마음도 잘 안 보이는데 그 마음에 또 자리가 있다고 그러니까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뭐가 있으니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걸 좀 불교 유식한 말로 성품이다 그래요. 이 품자는 이 밑에가 어떻게 쓰나 모르겠네. 이렇게 쓰나? 아, 벼화로 쓰는구나. 이 심성할 때 심자에다가 이 품자는 뭐냐면 그냥 품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받아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의 바탕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이나 예수님이나 공자님이나 우리나 도둑놈이나 누구나 다 타고난 그 마음의 바탕은 같다라고 출발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어떤 마음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런 사람도 되고 저런 사람도 된다. 이제 이러는 건데, 자, 그러면 아까 얼음이라고 하면 있는 거고, 수증기라고 하면 잘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이 마음이라는 게 이렇게 있다가 없다가 이제 이렇게 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이건 다 아는 얘기입니다. 조금 더 제가 좀 자극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이거는 이제 예를 잘못 들면 다 도망가실 것 같아가지고 저를 예를 들겠습니다. 제 본명이 최정풍인데 어떤 인간이 시청 앞마당에다가 페인트로 대문짝만하게 나쁜 놈 뭐 해서 막 그냥 이거 원래는 이제 동그라미 처리를 하든지 그래야 되죠. 이제 근데 아무튼 적나라하게 이렇게 흉을 봤다. 그때 마음이 어떻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마음 공부라고 하는 것들을 잘 모르면 그거 뭐 돈 벌기도 바쁜 세상에 그런 것까지 좀 사치 아니냐, 예? 그러잖아요. 이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정말 사치인가? 인터넷에 댓글 있죠. 악플이라고 그러죠. 악플 걸려서 지금 죽는 사람이 한두 명이에요. 자, 이 인간을 찾아야지 내 잠이 오잖아 지금. 예? 내가 생전 처음 듣는 욕을 지금 시청 광장에다 어떤 인간이 했어요. 이 인간을 잡아서 내가 두 다리를 뻗고 잘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김 대표님 어떻게 해야 돼요? 잠이 안 오는데. 잠이 안 와. 그러니까 다 남들 얘기라고 지금 아주 너무 편안하게 들으시는 거야. 남들 얘기라고. 내 얘기라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지금 잠이 오게 생겼나? 에? 어떻게 하셔야 돼요? 김 대표님. 잠이 안 와. 소주? 저 어떻게 해야 돼? 네? 소창. 뭐 상대방이 있어야. 백 선생님 어떻게 해야 돼? 그러게 누군지 알 수도 없고 언제 잡히겠어 이 사람이. 자, 아까 대답할 때 뭐로 대답하면 이제 맞다고 그랬죠? 뭔 공부를 하면 돼요? 네, 마음 공부를 하면 돼. 이게 다른 거 다 생각 안 나고 그냥 오직 이 분노가 꽉 찼어. 일상생활을 할 수가 없어 내가. 이 마음이 이거 뭐 있는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막 그냥 증오심이 막 해가지고 막 내 삶이 막 새창살 안에 갇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냥 한번 잡히기만 해봐라 그냥. 결국 일상생활을
하루 정도 못하는 것까지는 봐주겠는데 이러고 10년을 갔다 그러면 내 인생 어디로 가는 거예요? 예? 예. 골로 가. 근데 10년 동안 허비를 해서 예를 들어서 이 인간을 잡았어. 이때 아주 골치 아픈 예화를 하나 듭시다. 외국 사람이 한글을 모르는데 누가 써보라고 해서 그냥 시키는 대로 썼어. 악의가 하나도 없었어. 그러면 나는 이 사람을 찾아대는 10년이 어디로 간 거예요? 쓸데없는 짓 한 거죠. 예를 들어서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그냥 마음을 흔히 뭐라고 그래요? 비운다고 그러죠? 왜? 나는 걔가 아니잖아요. 누가 봐도. 걔가 아니에요. 이 사실은 당신도 알고 나도 알고 세상이 다 알아. 그냥 안 들은 걸로 하면 돼. 그죠? 안 본 걸로 하면 돼.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아까 얘기하면 얼음이 수증기로 변하면 돼. 뭐가 실체가 있어야 뭘로 찌르고 상처 내고 그러면 상처가 날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가 휑 비어가지고 봄바람 같아. 그 봄바람에다 막 칼질을 해대봐요. 봄바람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무 대꾸도 안 해. 그냥 따뜻한 봄바람이야. 예? 그런 거 하라고 마음 공부하는 거예요. 비어있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이럴 때 쓰라고 이런 비유도 하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게 보면 이렇게 그냥 세상이 앞이 깜깜할 정도로 그 어떤 마음이 가득 찼다가도 아 여기서 벗어나야 되겠다. 비워야 되겠다 하면 어디로 갈 수 있어야 돼요? 일로 갈 수 있어야 돼요.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알려주려고 대종사님께서 마음 공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반대도 가능해요. 아까 수증기에서 물이 나오고 물에서 얼음이 나온 것처럼 반대도 가능해요. 정말 이 세상을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또는 회사를 위해서 가치로운 일을 해야 되겠다. 온갖 장애가 많잖아요. 억울한 얘기도 많아요. 그렇지만 내가 그 일을 꼭 해내야 되겠다고 하면 뭐예요? 없는 마음도 뭉치고 뭉치고 또 뭉치고 또 뭉치고 해서 뭐예요? 정말 단단하고 지치지 않는 마음으로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는 뭐예요? 그러려고 기도도 하고 자선도 하고 공부도 하고 이러면서 그 마음을 그 없는 마음을 또 있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의 자유라는 게 뭐예요? 아까 그러셨잖아요. 좀 우울했어 아침에. 근데 벌써 우울한 거 알아채면 뭐예요? 마음 공부 시작하신 거예요. 내가 별 사정도 없는데 이렇게 우울할 필요가 있나? 가족이 아프다거나 돌아가셨다거나 그러면 당연히 우울할 만하니까 우울한 거죠. 근데 그러지 않다 그러면 딱 알아채고 기분 전환 하려고 하셨잖아요. 음악도 틀고 내 마음도 챙기고 하면서 뭐예요? 우울한 마음이 어디로 갔어요? 이게 땅끝 웃는 마음으로 갔다. 그러니까 그냥 되는 건 아니죠. 그냥 되는 건 아니에요. 그냥 되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됐어. 그냥 된 건 아니에요. 이 안에 마음 공부가 들은 거예요. 근데 이것들을 마음 공부라는 건 뭐냐면 좀 더 전문적으로 마음을 컨트롤할 수 있게 마음을 잘 보고 컨트롤하고 이렇게 할 수 있게 하는 거를 알려주신 거예요. 이게 3,000년 전부터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고 최근에는 많은 분들이 얘기하셨지만 또 저희들이 그 스승님으로 모시는 소태한 대종사님께서 주로 말씀하신 게 그거예요. 그럼 뭐예요? 우울함에서 빵끝 웃는 것으로 갔는데 이렇게 갔으면 그 다음에 또 모두 가능해요? 이것도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변화하는 것들 사이에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이냐를 하는데 키포인트는 뭐다? 다 알려드렸잖아요. 키포인트는 뭐다? 마음이에요. 이게 돈 갖고 되는 것도 명예 갖고 학식 갖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내 마음을,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내 마음을 나도 몰라 하노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내 마음은 누구보다 누가 더 잘 알아야 돼요? 내가 잘 알아야 돼요. 이 마음이 어디서 왔는지, 이게 얼음인지 불인지 우울한 건지 쓸데없는 즐거움인지, 예? 알아차리고 그 다음에 이것들을, 이 마음을 어떻게 컨트롤할 것이냐,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를 그냥 공부하는 겁니다. 이 정도를 할 수 있으면 소태한 대명사님 말씀은 죄의 복을 임의로 할 수 있어요. 복을 받고 싶으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이거를 알아차리지 못하면 허언이라고 생각해요. 전 실답지 않은 얘기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거를 정말로 눈치채기 시작하면 이것이 정말 죄의 복을 좌우하는 가장 큰 그 키워드고 키포인트구나 하는 거를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오늘 두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마음의 자유를 얻는다라고 하는 것들을 그냥 말씀드리면 좀 그럴 것 같아서 이렇게 얼음도 괜히 죄 없이 지금 쇠창살 안에 갇히고 그랬는데 저런 것들 생활 속에서 이제 떠올리시면서 마음이 이쪽에 있다가 이쪽으로 옮겨보기도 하고, 있는 마음을 없애보기도 하고, 없는 마음을 있게 해보기도 하고 하는 그런 공부를 잘 하시다가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음 공부의 설명의 문제도 있지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잖아요. 다른 종교의 근본적인 교리도 본질적인 질문을, 문제 제기를 하면 말에 그치는 설명일 뿐이지 와닿지는 않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마음 공부도 그 실천이 바탕이 돼서 체험을 해야, 내가 마음 한번 잘못 쓰니까 정말 이게 가정이 파탄나고 회사가 절단나고 갖고 있던 걸 다 잃어버리고 내 마음이 정말 수세미 속 같고 지옥 같고, 마음 한번 제대로 잘 쓰니까 또 이게 참 잘 풀리고 인간관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한다라는 체험을 조금씩 해봐야, 이게 죄복을 임의로 하는 거구나. 그리고 이게 상식적으로 그렇잖아요. 이게 나의 마음으로 시작을 하지만 사실은 내 마음 공부하면 상대방 마음도 정확히 보이거든요. 그리고 표현이 좀 그러지만 이 우주 안에 가득 차 있는 자연의 이치나 인과의 이치도 어떻게 보면 이 우주의 마음이라고, 그러니까 어떤 물리학자가 우주심과 현대 물리학 이런 표현을 했지만, 내 마음이 투명하고 밝지 않은데 어떻게 그런 세상의 이치가 눈에 보이겠습니까? 상대방도 제대로 보이지 않고 나도 보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른 분들은 어떻게 볼지 모르겠는데 이 마음 공부를 하는 입장에서는 정말 이것은 뭐랄까요, 영어 공부를 하면서 알파벳을 아는 것과 마찬가지지 않느냐. 인간으로 살아가면서 인간의 죄복이나 이런 것도 행복과 불행, 쉽게 말하면 행복과 불행을 좌우하는 것들이 어디 달렸냐? 기본적으로 마음 씀씀이에 달렸다라고 출발하는 거죠. 이것은 모르겠어요. 이제 다른 데서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여기서는 이거는 그 양보할 수 없는 출발점이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종교적인 가르침을 떠나서도 마음이라는 것은
인간이면 다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원불교를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을 잘 사용하느냐 안 사용하느냐의 문제는 인간이라면 다 함께 고민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이거는 뭐 종교적인 어떤 믿음이나 이런 것들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 그건 무슨 매뉴얼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무색무취한 겁니다. 마음이라는 것은 종교나 뭐 인종이나 남녀노소를 통틀어 그냥 그것도 상관없는 인간이 갖고 있는 그 마음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것이죠. 근데 아무래도 이제 접해오지 않았던 분들한테는 생소하고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들이 좀 쉽게 좀 설명을 해야 되는 숙제가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